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양 앞에 성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 평안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제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화창하고 날씨가 그래서 신선하고 좋습니다. 우기철이라 습도 많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힘든 일보다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욥의 찬송. 오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꽃피우는 그런 욥의 찬양처럼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이루어 놓았을 때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의 우리 욥은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였으므로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신앙의 세계에서 볼 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욥은 잃어버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나귀, 소, 약대, 양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자녀, 7남 3녀가 있었는데 이 마평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태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앉은 집이 무너짐으로 10남매의 자녀들이 모조리 한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주신 자도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그 재앙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오늘 말씀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바보였다면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넘겨버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게 컸지만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사건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온 몸에 어떻습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욥의 부인이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자리까지 이제 욥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사랑은 아내도 떠나갔고 악담은 자녀들도 다 잃었고 그 많은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 온 몸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이제 온 몸이 상해져 있습니다. 단 하나 남아있다면 생명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욥은 찬양의 자리로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옛날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약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강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욥의 찬양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욥은 재산을 모두 잃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예배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았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 한때는 그래도 힘 좀 주고 살았던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재산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빼앗아가려 할 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목숨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신앙보다도 재물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돈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돈 벌어야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선교할 수 있다고, 주일도 새벽 예배만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좀 신앙이 좀 괜찮아요. 아예 주일도 한 달이면 한 번이나 두 번 지키고 빠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숨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신앙보다도 재물을 더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들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셔서 사탄이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유를 전혀 모르는 이 욥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불평할 것만도 한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도 찬송하는 욥의 찬양은 만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위대한 여러분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떠났습니다. 건강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찬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모두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참을 수 있다고 해도 7남 3녀의 자녀를 모두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찢어진 마음은 무엇으로 여러분 꿰맬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인사불성이 되는 한국이에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정신이 아마 돌아버리든지 아니면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너무나도 우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신 자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열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 열자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욥은 우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연하다기보다는 바보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보와 같은 자세를 갖지 않냐고는 좋은 신앙을 여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면 등록이 되냐? 야, 오늘 일하러 가면 얼마인데?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찬송의 신앙은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신앙.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잠깐 왔다가 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그 여행 중에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지만 때로는 가져가실 수도 있고, 자녀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 요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러나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이 막 뭔가 문제가 풀리고 내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돈을 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고.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걸 아는 신앙. 우리 한국에 1천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걸 아는 신앙의 사람들은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큰 예배당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설교를 하고 목기를 해야 성공하고 잘했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확 어깨 사람 해가지고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또 있을까요? 사후의 욥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더블의 축복을 욥이 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몸이 아파도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람들에게 욥을 그냥 내어줘버렸잖아요. 생명만 손대지 말고 몸만 손대지 말고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뭐예요? 야, 이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냐에서 온 그 데이비드 오너라는 5월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집회장을 한국에 오셨죠? 케냐의 그 이원재 특비사님이 목요일날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고 아마 케냐에서 예를 아주 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집회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 목사님이 집회 중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땅의 음란, 부정부패, 동성애, 낙태, 또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붉은 악마와 함께 응원했던 일들, 교회가 또 타락하고 성도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이 교인수가 줄까봐서 해야 할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에 2, 3개월 안에 큰 재앙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나 다른 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문자에서 어제 또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신지 아십니까? 그동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때요?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당을 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어려운 분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사성하고 하나님이 이들 모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60년 동안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꼬맹이가 북한을 또 지도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분장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야 그래요. 또 중국은 지금 북한을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 때문에 한국 모함이 와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중국이 딴 데가 갖고 힘이 있어요. 반대하는 바람에 미국은 한국 모함이 못 와가지고 동해 쪽에 와서 훈련을 했잖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 여러분 핵이 있다면 얼마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미사일이 북한에서 누르면요 미국에 가서 떨어집니다. 왜 한국 뭐 제주도까지 이쪽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북한의 불장난이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불바다 죽는 거 뻔하잖아요.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들을 북한이 여기저기 중국이 터뜨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러한 위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부패하고 낙하하고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가요. 법을 지금요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반대를 못 들게 할 수가 없어요. 고발을 하면요 목사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까지 교회에 못 들게 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들어서 우리 한국에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종차별법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듯 하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거 인종차별을 없애야 되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몰라서 얘기. 우리 단일민족에는 인종이 전 세계 인종인데 그 한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국에서 전쟁 속에서 왕들이 아내를 맞이올 때 다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지금 한 개의 지금 문제입니다. 우상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에 어때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교주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인데 여기다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어 줬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교회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시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운영을 하면은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시절에는 어때 해야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쪽 종교 활동하라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게 복지 현실입니다. 아 이분들 전도해서 하나님으로 인도하면 되죠? 우리가 전도가 되나요? 그분들한테 안 끌려가면 다행이지. 여기 신천지 보세요.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신천지 아무리 들어가도 다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고, 우리 신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 만들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있는 사람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기도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마지막엔 그에게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또 알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되며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도 못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래 신앙생활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몸도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도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전도만 하라고 그러냐? 사람이 어디가 있다니?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니 이를 위하여 제자들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면서 목표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도 전도의 삶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요건요, 건강을 잃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건강을 잃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욕처럼 우리도 머리 툭툭툭 발끝까지 온몸이 굳어져 있고 움직일 수 없고 심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10남매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난 욥에게는 또 하나의 견딜 수 없는 깊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난이 심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욥에게 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욥의 아내는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있는 남편 욥에게 위로의 말 대신에 너무나 가혹한 악담을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 말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독한 독이 가득한 말입니다. 참으로 할 수 없는 말을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좋은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짐을 나누어 집니다. 그죠?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위로하여 주고 실망할 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여러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아내에게 하는 대답 속에서 참으로 훌륭한 남편이며 욥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때요? 누가 나한테 조금 막 화살을 돌리고 힘들게 하면 욕하면 그냥 같이 악이 나가는 뒤받아 쳐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했는데도 욕은요 입술로 아내에게 욕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여러분 싸움도 그냥 저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같은 사람 보면 둘이 같으니까 싸운다 그냥 하고 그냥 얼마나 붙잡서 싸우다가 놔둬버리니 같으니까 조금 신앙이 있다든가 조금 그러면 어때요? 묵은 말을 하더라도 묵은 화살이 돌멩이가 날려와도 오히려 그걸 맞고 피하고 그걸 덮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과 같은 사람 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막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하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장로님도 목사님도 누구도 막 같이 자기 막 대하면 같이 막 해버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다 못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저도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하나님 다들 못 살았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꼬집고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 나는 그냥 받아쳤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제 가시는 저도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로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정말 욕처럼 나도 신앙으로 좀 살게 해주시냐고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싸우신 분 같으니까 싸울 때니까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욕은 그런 엄청난 환경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돌을 던졌는데도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어때? 이혼하라고도 이혼할 사람 믿겠어? 떠나야 될 사람 믿겠어요? 감동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뭔가 좀 수준이 좀 이렇게 다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건 정말 욕과 같은 분이다. 도대체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저들이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김삼수 목사님이 누굴까?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되면 나도 좀 이상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제가요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설교를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명석기 김상환 목사님은 유명한 게 아니라 저는 안디교회 이동규 목사님, 박경규 목사님만 목회자 한다고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성깔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기들고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삼선 목사님 정말로 멋있는 리더 목사님으로 제가 만들어드리게 하나님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 하면 제가 좀 이상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는 이렇게 싸움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없지만 누가 와서 그런다고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꾸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어디 밖에 얼굴 내고 나가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이보다 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막 몸이 불편한 분들 많이 생깁니다. 김삼수 목사님이요. 장애인들, 노인들 모여놓고 이분들 맨날 일만 시키고 이분들 그냥 툭바람 먹고 가는 게야.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내가 여기서 목회하느냐고. 그냥 보따리 잡고 도망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부흥도 되고 지금까지도 이만큼 세워지고 성장이 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대교회가 아니야. 설립은 제가 해도 제가요. 아니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제가 개척을 하고 설립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가면서는 언제든지 그냥, 보따리 하나 까는 거, 가방 하나 들고 저는 떠날 각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한 10명, 20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좀 떠나고 다른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하고 서명해가지고 오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저는 떠날 각오를 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떠나면 당신이 가시고 왜 내가 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보게요. 욕한 사람이 이렇게 감동되니까요. 욕기를 읽는 사람들이 요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욕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의 진리를 아는 자는 삶의 기본 원리를 터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질서가 망가지면 다른 것들도 모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어떻습니까?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예배 거의 다 설교 끝나가요. 조시는 분들. 건강도, 부도, 수도, 불이 영화도 모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질서를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어도 신남매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모두 빼앗겼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가 가져가셨음을 오히려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칭찬할 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절하리만 그 환란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문과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항상 가르쳐 주시면서 위대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산소하며 감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